네, 이제 하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의 말씀은 사무엘상 28장 8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인데요. 8절, 9절 두 절 말씀만 제가 봉독합니다. 사울이 다른 옷을 입어 변장하고 두 사람과 함께 갈새 그들이 밤에 그 여인에게 이르러서는 사울이 이르되 청하노니 나를 위하여 신접한 술법으로 내가 네게 말하는 사람을 불러올리라 하니 여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사울이 행한 일 곧 그가 신접한 자와 박수를 이 땅에서 멸절시켰음을 아나니 내가 어찌하여 내 생명에 올무를 놓아 나를 죽게 하려느냐 하는지라. 아멘. 우리가 어제 사무엘상의 말씀을 통해 사울이 하나님 앞에 끝까지 하나님께 좀 엎드리고 하나님을 찾았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것을 살폈습니다. 박수와 신접한 자를 쫓아냈지만 하나님의 침묵이 길어지니 다급한 그는 다시 신접한 여인을 찾아보라고 부하들에게 명령을 했던 참 안타까운 모습을 어제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은 그가 그렇게 찾았던 신접한 여인을 만나는 장면을 오늘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주님이 주시는 교훈을 함께 나눠봅니다. 사울이 다른 옷을 입고 갑니다. 두 사람과 함께 가는데요. 그래서 밤에 그 여인에게 이릅니다. 그리고 말해요. 나를 위하여 신접한 술법으로 내가 네게 말하는 사람을 불러올려라. 그 영을, 그 혼을 불러올리라는 거죠. 지금 신접한 자가 할 수 있는 초혼이죠. 초혼. 혼을 초청해서 끌어오라.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여인이 깜짝 놀라는 거죠. 내가 사울이 행한 일, 곧 그가 신접한 자와 박수를 이 땅에서 멸절시켰음을 아나니 네가 어찌하여 내 생명에 올무를 놓으려고 이런 일 하느냐. 나 이제 그거 안 하기로 했다는 거죠. 그거 했다가는 사울 임금이 알고 나를 죽일 수도 있다. 나 안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랬더니 사울의 이야기를 보십시오. 10절에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에게 맹세하여. 지금 뭔가 잘못한 일을 하고 있잖아요. 잘못한 일을 하고 있는데도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이 일로는 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지금 자기가 뭔데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자기가 왕인 걸 스스로 알고 할 수 있는 말이죠. 이 여인은 아직 몰라요. 그러나 아주 확신을 주는 거죠. 내가 이 일로는 벌을 받지 않을 거다. 내가 사울에게 절대 얘기하지 않을게. 뭐 요 정도로 이해하는 어떤 수준에서 이야기였겠죠. 그런데 여인이 말합니다. 11절에요. 내가 누구를 내게로 불러 올리랴. 그래? 그럼 내가 너를 위해서 누구를 불러 올리랴 하고 여인이 말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무엘을 불러 올려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그 말을 듣고 여인이 이제 자기의 술수로 사무엘의 혼을 끌어올리는 듯 행동을 하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12절. 여인이 사무엘을 보고 큰 소리로 외치며. 지금 여인이 본 이 어떤 실체가 사무엘일까요? 그게 좀 이 본문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런데 하여튼 중요한 건 뭐예요? 여인은 그 실체를 사무엘이라고 여긴 거예요.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는 우리는 판단하기 어려워요. 그러나 여인은 사무엘로 여긴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사울에게 말하되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나를 속이셨나이까. 당신이 사울이십니다. 신통하죠? 이 여인은 알아본 거예요. 사무엘을 끌어올리라 라고 하는 말을 한 이 사람이 사울인 걸 알아본 거예요. 앞에서 이미 너가 이 일로는 네가 벌을 당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얘기했던 그 말이 힌트가 될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하여튼 사울인 걸 알아보고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왕이 말합니다. 그에게 이르되 그의 모양이 왕이 그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무엇을 보았느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사울 맞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서 네가 무엇을 보았느냐 하고 여인에게 물어봤더니 이 여인이 사울에게 말합니다. 영이 땅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았나이다. 영이 땅에서 올라오는 걸 보았나이다. 사무엘이 죽어서 땅속에 묻혔을 겁니다. 그렇다고 그 영이 땅에 있을까요? 이 문제가 있는 거죠. 우린 신구약 성경을 전체로 이해할 때
사람이 죽으면 바로 그 영은 천국에 갑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전체적으로 성경을 전체적으로 이해하는 맥락에서의 이해예요. 그런데 오늘 여기서는 분명히 달라요. 땅에서 혼이 올라온다는 거예요. 영이 올라왔다는 거죠. 그러면서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그의 모양이 어떠냐 하고 물었더니 노인이 올라오는데 겉옷을 입었대요. 여러분, 유대인들 중에 겉옷을 안 입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참 애매한 거죠. 물론 이 겉옷이 어떤 사무엘이 즐겨 입었던 겉옷이었을 수도 있겠어요. 그러나 여하튼 입었다고 하니 사울이 그가 사무엘인 줄 알고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울도 이 실체가 사무엘이라고 생각하고 인정하고, 선지자 앞에서 사울이 사무엘에게 엎드리기도 했잖아요. 다시 엎드리는 거예요. 지금은 간절하잖아요. 그 엎드립니다. 그러면서 엎드려 있는데 그 사무엘이라고 불리는 실체가 말합니다. 사울에게 말하면 내가 어찌하여 나를 불러 올려서 나를 성가시게 하느냐. 여러분, 이게 지금 번역이 제대로 된 번역인지 우리가 조금 의문이 들긴 하지만 왜 나 성가시게 해?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표현도 우습죠. 진짜 사무엘이라면 올 수도 없어요. 그러나 또 왔다고 하면 성가시게 하냐? 이렇게 말할까요? 이게 또 좀 의문스러운 거죠. 사울이 대답합니다. 나는 심히 다급하나이다. 블레 사람들이 나를 향하여 군대를 일으켰고 하나님은 나를 떠나서 다시는 선지자로도 꿈으로도 내게 대답하지 아니하시기로 내가 행할 일을 알아보려고 당신을 불러 올렸나이다. 여기 지금 이 사울은요, 이 점쟁이에게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 네가 말해, 이럴 수도 있죠.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건 자기가 자기 신앙으로는 받아들이기 어려웠던 거예요. 그런데 그가 선택한 어떤 이 타협 아니 뭡니까? 사무엘을 끌어올려서 사무엘에게 물으면 내가 점쟁이에게 묻는 건 아니잖아 라고 자기 합리화를 하는 거죠. 이게 참 연약함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당신을 불러 올렸습니다 하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랬더니 사무엘이 말합니다. 사무엘이라는 여기서의 실체가 여호와께서 너를 떠나 내 대적이 되셨거늘 내가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아주 정답을 얘기하죠. 여호와께서 너를 떠났는데 왜 나한테 물어? 내가 뭐 대답할 게 있을 것 같아? 뭐 이제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사무엘, 여기서 등장하는 사무엘은 진짜 사무엘이 아니라고 우리는 결론 내려야 돼요. 그런데 이런 얘기들이 어떻습니까? 듣다 보면 바른 말 하네, 정확하게 말하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제 미혹이요 유혹인 겁니다. 맞는 말 하잖아요. 하나님 널 떠났는데 나한테 왜 물어? 나도 하나님 사람이야. 뭐 이제 이런 전제로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내게 행하사 내 아라를 내 손에서 떼어 내 이웃 다윗에게 주셨다. 이미 사울도 알고 있는 얘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사무엘이라고 하는 요 실체가 하나님이 너를 떠났다. 그리고 내게 행해서 네 나라 다윗에게 주기로 했다. 이 지금 결론적으로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의 진노를 아말렉에게 쏟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오늘 이 일을 내게 행하셨고, 이것도 정답이죠. 네,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않았어요. 아말렉을 하나님의 진노의 전쟁으로 다 진멸했어야 되는데 아각 왕을 살려오고, 그죠? 소와 양 좋은 것들을 살려왔어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오늘 이 일을 내게 행하셨다. 네 나라는 망하고 네 이웃 다윗이 왕위를 이을 거다. 이런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너와 함께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기시리니 너는 이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너는 지고 말 거다. 라는 얘기죠. 그러면서 내일 너와 내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이건 또 새로운 예언이죠. 너와 내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이 미래를 알고 얘기하는 걸까요? 그럴 수도 있나요? 이거 어려운 지점이죠. 그런데 오늘 사울의 어떤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모습을 볼 때
사울의 인생이 끝을 향해 가고 있다는 걸 느끼잖아요. 아, 이 전쟁이 마지막 전쟁일 수도 있겠다 하는 느낌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뭐 꼭 이게 사단이 사울을 통해서 이 사무엘이라는 이 가짜 사무엘을 통해서 하는 말이 아, 이 신통하다 이렇게 말하지 꼭 점수를 줄 필요는 없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 군대를 이 블레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라 하면서 오늘 여기까지 이야기를 마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이야기의 핵심은 영적인 분별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은 어렵다면 어렵습니다. 많은 적지 않은 주석가들이 여기에 진짜 사무엘이다라고 말하는 주석가들도 있어요. 왜? 말하는 게 틀린 얘기가 없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는 분별이 필요하죠. 이게 어떻게 보면 성경 전체에 대한 이해를 통해서 조직신학적인 관점에서 이 본문 여기에 등장하는 사무엘을 진짜냐 가짜냐를 판별해야 돼요. 분별해야 돼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이 점술가 한 사람에 의해서 그 혼이 천국에 있다가 지금 나옵니까? 땅에서 올라오는 모습으로 올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놔두실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보냈으면 어떻게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아니 진짜 하나님의 사람에 의해서 그저 사무엘의 영이 왔다 해도 믿기 어려운데 신접한 여인이 사무엘의 영을 오락가락 한다고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또 점술가에게 묻는 이 죄의 모습 속에 오늘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이 등장해서 정답을 얘기해 줄 수 있나요? 그게 맞을까요? 동기가 잘못됐고 방법이 잘못됐는데, 그럼 이것도 지금 문제인 거죠. 신구약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면 천국에 있는 사람은 이 땅에 올 수 없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에 나사로와 부자의 비유에서 그 얘기 정확히 나오지 않나요? 하늘나라의 아브라함 품에 있는 나사로가 내려올 수 없어요.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 이 사무엘이라고 하는 등장하는 요 사무엘은 가짜인 거예요. 미혹을 주는 거예요. 유혹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악령 이 사무엘은 이 악령이라고 저는 말하고 싶은데, 이 악한 영적 실체로 등장하는 이 사무엘이라고 하는 여기에 실체에 등장하는 이 실체는 도리어 새로운 말 한 게 없어요.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말들을 했고 알고 있는 말들을 할 뿐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오늘 사무엘은 진짜 사무엘, 여기서 등장하는 사무엘은 진짜 사무엘은 아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의 말씀처럼 마귀의 관계를 등에 대적하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 거예요. 마귀의 꾀입니다. 여러분, 이런 실체들이, 이런 도전들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도 있지 않나요? 점보러 많은 권사님들이 찾아간다잖아요. 많은 집사님들이 찾아간다잖아요. 점집의 주요 고객이 기독교인들이라잖아요. 이게 아픈 이야기죠. 미혹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게 어떻습니까? 이 마귀의 관계를 대적하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 거예요. 그와 아울러 오늘 우리는 이런 영적인 모습에 대해서 깨어 있어야 됩니다. 요한일서 4장 1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부분이 오늘 우리가 늘 깨어 있어야 될 부분입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아합을 죽이기 위해서 하늘에 회의가 벌어져요. 그런데 그 회의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거짓말하는 영을 이 아합 주위에 있는 거짓 선지자들에게 넣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말로 아합을 이 전쟁에서 이길 거라고 막 부추겨서 전쟁터에 나가게 하는 겁니다. 결국 어떻게 되나요? 그 거짓 선지자들의 예언을 믿은 아합이 나가서 결국 죽어요. 여러분, 이게 분별이 필요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 본문에 그 이야기 속에 하나님은 이 시드기야라고 하는 악한 선지자의 우두머리를 대적하는 한 명, 미가야라는 선지자를 보냅니다. 그리고 정확히 얘기해요.
너가 그 거짓 선지자, 거짓 영이 들어간 거짓 선지자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아합은 그걸 분별하지 못하고 결국 전쟁터에 나가 죽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이런 게 필요합니다. 분별력.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 이런 분별력을 가지고,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오늘 하루 또 우리의 나머지 삶 속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그 뜻대로 선택하며 나갈 수 있는 오늘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